여러분 살면서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인생의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계세요? 하나님, 예를 들어 정말 날 위해서 존재하시나요? 그럼 왜 내 삶에 마치 대적같이 날 힘들게 하는 이런 많은 수많은 일들이 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날 위해서 일하시는데, 아니면 하나님 정말 그러면 날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셨는지, 해주고 또 계시는지 지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는 않으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모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보아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이 정죄감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내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모든 죄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해방되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인생의 또 신앙생활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답을 해주실는지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그런즉 뭐에 대하여요? 다시요. 뭐에 대하여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뭐예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일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일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에 28절에서 여러분 30절 말씀 바로 앞에 31절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이 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 일이 뭔지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 일이에요. 그럼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처음 듣는 것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새겨보아요. 복습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자, 성경 구절을 띄운 상태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 이 일은 무엇일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계획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대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의지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거래요. 불러주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으로 내가 바꿔줄 수 있을까? 저 인생의 저 슬픔과 저 눈물을 내가 어찌하면 기쁨으로 웃음으로 내가 바꿔줄 수 있을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29절 말씀을 또 띄워주시고요.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연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뒤늦게 생각해내신 것도 아니래요.
태초부터 여러분의 형질이 엄마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미리 알고서 불러주셨고, 영원 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대요. 관심의 대상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분명히 약하고 추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가 되기까지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소망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널 반드시 내 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또 볼까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자격도 없을 때에 우리를 불러서 너 의롭다, 아니 이게 웬 은혜야? 우리가 정말로 너무 감격하고 너무 놀라워서 구원에 대해서 왜 날 사랑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구원의 출발에서부터 구원의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 시간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이래요. 그게 뭐예요? 앞에 3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 31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감을 느껴보세요.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말을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일이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이라서 감격해서 할 말을 잊게 만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인생에 갖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들도록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아까 제가 서두에도 질문했었는데 그 질문 5가지를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은 먼저 4가지를 나누고 마지막 5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4번째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같이 그 질문을 한 번만 따라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조금 제가 여러분 건방지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봐 주세요. 따라서 하죠. 시작.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다시요. 시작해요.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까불고 있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놈아.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내가 대적할게. 주위에 가공할 만한 적들이 널려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할 거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할 거고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대적해서 여러분을 막 공격할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그 수많은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회의, 절망감,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수시로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야, 너 삶이 왜 이 모양이냐? 너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너의 삶이 이러고도 축복받은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 것 같아? 수도 없는 공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홀로 서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대적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봐요. 여러분 쉽게 본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표현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차이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잘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게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단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시는 거예요. 딱 버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럴 때 마귀도, 세상을 여러분들을 공격하던 그 세상의 공격도, 수많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많은 대적들의 공격도 여러분 하나님이 딱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감히 하나님을 맞서서 싸워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가, 이 세상에 공격할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바울이요, 그 수많은 대적의 목록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8장 3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대적들이 있잖아요. 곤고함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대적들이 또 있었어요.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이 모든 대적들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다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대적이 몰려와도 끄떡없는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하시죠? 힘이 없으시죠?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약해지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널 위한단다. 내가 널 위해서 존재한단다. 너의 편이 되어주고 있단다. 힘내라. 어느 누구도 감히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을 건드릴 수 없어. 대적할 수 없어. 내가 너 편이니까, 너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오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31절 말씀에 아까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조건처럼 나와 있죠. 아, 위할지도 모르겠구나.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랬으면 좋은데, 사실이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32절 말씀에 와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조건인 것 같았지만 32절에서 그것을 입증해 주죠. 정말 위한다니까. 위할지도 모른다가 아니야. 만일도 아니야. 정말 위하셨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대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죠. 같이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하여. 앞에 위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게 아니라 3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하여 내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증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날 위하신다라는 것, 내 편이시라는 것, 이제 정말 나는 알겠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
내가 정말 알겠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위하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무 큰 생명을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인들 작은 것들 우리에게 아낄 수 있겠느냐?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다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기한 장로님 계시는데, 이기한 장로님, 제가 장로님에게 1,000만 원 드릴 마음이 있어요. 장로님, 이따 예배 이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마음만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데 제 마음에 장로님께서, 제가 1,000만 원을 이제 드렸어요. 장로님. 그런데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저 한 10,000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어떻게 좀 10,000원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장로님에게 아까워서 못 주겠습니다.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가 아니래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주고 말고요.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이미 1,000만 원도 줬으니까. 장로님 정말 죄송해요. 아직 드리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저의 수준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뭘 안 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다 해주시고도 남는 넉넉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갖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신다, 선물로, 은사로 주신다, 오늘 말씀이 했는데, 그 선물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받은 그 선물은 뭐예요? 눈에 보여야죠. 뭐 사업이 잘 되나요? 건강을 잃지 않고 무조건 건강한가요? 자녀들이 다 잘 되나요? 그런 것들이 선물이었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죠.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시간까지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소망을, 위로를, 말씀을, 평강을, 새 힘을,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은 상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을 딱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그런데 옆에는 검사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창한데, 검사라는 말도 아까운데 사실 그냥 한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해봐요. 고발합니다. 사탄이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염치 없는 인간은, 이거는 지옥불에나 떨어져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을 막 고발합니다. 이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은 죄가 얼만데요. 마음으로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을 품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증거로도 채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재판관께서 뭐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자녀는 의롭다. 꽝꽝꽝. 판결을 이미 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33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여러분 어떤 주위의 고소도 다 물리치시고 어떤 고발도 유효하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셨대요. 판결문을 내리셨대요. 뭐라고 판결 내리셨대요?
내 자녀는 이미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선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마귀의 고발도 고소도 이 하나님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는데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이름이 디아블로, 중상자, 모략자, 고발자, 이간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너는 패배자야, 너는 지옥불에나 가야 돼, 너는 구원 못 받아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속지 마라. 나는 이미 너에게 판결을 내렸다.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란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소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정죄하고 여러분을 실패로 끝나게 할 수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서 질문해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미 앞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대요. 선언하셨대요.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러니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신 것에 바울이 거기에다 더 얹히죠. 어떤 것을 더 얹히냐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돕고 계시니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편을 들고 계시니 변호하고 계시니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던 그 모든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심판을 예수님이 그 몸에다가 다 몸소 받아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자유케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승리에 여러분들도 참여하게 될 거야 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아끼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적을 만난들 어떤 어려움을 만난들 여러분 우리가 못 이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자꾸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두렵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상처 줍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주위에 많은 대적들을 여러분 주위에 포진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거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 구제불능이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저러고도 어떻게 목사입니까? 저러고도 어떻게 성도입니까? 지옥행이나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33절, 34절 말씀 또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검사의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 마귀야, 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 피로
값을 주고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이 자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계산은 끝났어. 더 이상 뭐라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지 마라. 세상 사람들 동원해서 이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라.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값을 피값을 다 주고 내가 사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만든 내 사랑하는 자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을 감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많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힘들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시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의 정죄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정죄에, 마귀의 정죄에 쓰러질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정죄로부터 막아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너는 이미 승리자야. 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했어. 너를 구원했어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3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죠. 이 붙잡힌 여인, 저는 왜 그 남자는 안 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자는 어디로 쏙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여인만 붙잡혀 왔어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막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인을 땅바닥에 꿇어 앉혀서 아마 그랬겠죠. 여인은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있어요. 그 돌이 날카로울지 몰라요. 너무 무거울지 몰라요. 한 대 맞기라도 한다면 머리가 깨져서 여러분 상하거나 죽거나 몸에 어딘가 터지고 찢기고 금방 여러분 생명을 잃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인은 떨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정죄의 돌을, 비난의 돌을 여러분 던지는 사람들을 여러분 얼굴을 들어서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수많은 정죄하는 눈길들, 손길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때 누가 맞서요? 예수님이 맞서시죠. 다들 정죄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누구만, 예수님만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변호하셨단 말이에요.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을 사랑하셔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변호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자신들의 수치를 느낍니다. 아, 그래, 내가 죄인이지, 맞아. 저 여인만 들여다보던 그 죄, 여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어쩌면 그 여인보다 더 큰,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속마음에 더 추하고 더 추잡한 더러운 죄가, 욕망이 자신들의 안에 있다라는 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돌을 내려놓고 여인을 향해서 감히 던지지 못하죠. 그리고서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죠. 여인아,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죄 없나이다. 모두 다 사라졌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에, 비난에, 상처에 날카로운 말을, 돌을 들어서 여러분 막 치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힘든지 몰라요. 아파요. 찢겨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인가? 정말로 나는 이렇게 삶에 축복받지 못한 존재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누가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나? 누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나? 누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나? 마귀도 정죄하고 세상도 정죄하고 사람들도 정죄하고 돌을 들여 치려 하는 이 험난한 세월, 이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혹시 인생은 아닐까요? 무엇 하나 쉬운 길이 없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에요. 한순간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괴롭히는 것들만 있다면, 상처 주는 것들만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만, 어려움만 있다면, 고난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쌍할 텐데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것은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아낀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생명을, 핏값을 너를 위해서 내가 다 내어 주었다. 내 아들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다 내어 주고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앞날에도 너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힘과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내가 때마다, 너가 쓰러질 때마다, 너가 연약해졌을 때마다, 너가 슬퍼할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채워주어서 너를 이 세상 끝까지 가게 할 것이니 더 일어나자. 나와 함께 일어나자. 누가 너를 대적할 거냐? 누가 너를 고발할 거냐? 누가 너를 정죄할 거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좀 얻고자 하는데요.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치유받은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받잖아요. 자격 없는데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주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여러분, 그 영혼들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처 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3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주님이 핏값을 주고 이미 사신, 정죄하지 마, 때리지 마, 상처 주지 마, 내가 이 영혼 사랑해, 그렇게 아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한다면 여러분들이 감히 우리 주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정죄하리오 했는데 저요, 제가 정죄할게요, 제가 감히 대적할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겁을 상실한 사람 바로 우리는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이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고발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다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하죠. 여러분이 든 돌, 이웃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들고 있는 그 돌을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사랑받은 영혼들이라면 그 돌을 오늘 내려놓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려워서 하나님, 난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널 위한단다, 너의 편이란다, 내가 든든히 버티어줄게, 너의 곁에 내가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여러분을 계속해서 격려하실 거예요. 주님께서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누가 너를 감히 대적할 것이냐? 내가 너의 편이라는데, 내가 너를 위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너에게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선물로 공급해 줄 거란다.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핏값을 주고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승리를 보장해 주고 확증해 주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아, 오늘도 일어나라, 힘을 내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오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듣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그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감격하며 바울처럼 감사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할 뿐입니다. 예배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하는 의문이나 회의를 이제는 접어버리고 다 내 삶에서 지워놓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손잡고 제 삶을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